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의 집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간다 그러니까 제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저도 그제 이제 군대를 보내서 벌써 제대를 했는데 이제 가는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제가 그랬어요. 군대 금방 간다, 시간. 그리고 군대에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벌써 제대한 지가 몇 개월 돼 버렸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제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지훈이 형제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저도 이제 지훈이 형제한테 잠깐 실수를 했는데 군대 금방 간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막 입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특별히 그 특수부대잖아요. 해병대. 그러니까 훈련이 상당히 빡세요. 그래서 그 상당히 그 긴장감이 더 개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예.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군 생활을 공수 훈련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이 훈련이 정말 빡세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공수 훈련을 받았는데 이 논산의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훈련. 우리 형제가 저기 뒤에 있는데 특전사. 예, 저 형제는 더 빡센 훈련을 받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 자, 오늘은 제가 한 30분 정도 말씀을 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그 정현철 형제님께서 잠깐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인사를 못 했던 것 같아서 형제님 다시 나오셔서 청거 오셨는데 잠깐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냥 인사만 하고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오셔서 잠깐 인사 말씀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철 형제입니다. 예. 예정에 없었던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그냥 인사하십시오. 간단하게. 이렇게 거듭난 성도님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먼저 이 자리를 주관해 주신 인도해 주신 먼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좋은 교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이따 제가 이제 일찍 좀 끝내니까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사랑의 교제 이렇게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한 30분 정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성도들이 다 이렇게 생업에 지쳐 있잖아요. 너무 힘들게 이렇게 사는데 이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시간에 이제 1시간 정도 하면은 힘들고 지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분 정도에서 30분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시간 하는 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1시간 하신 분들도 참 잘 준비해서 이게 듣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1시간이 그냥 금방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스타일로 전하니까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또 한 시간을 전하신 분들은 그 수고에 감사하면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러한 주제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머리가 커 있는데 실제로 그 삶으로 그거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죠.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이렇게 너무 충돌하는 거 아니냐, 상충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서로를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과 행위는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뭐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삶이 변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때때로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 정말 달라지고 열매가 나타나면
너무나 확실하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하면서 이렇게 교제의 장벽이 없죠. 근데 변화가 없는 사람들, 전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일단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기록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 그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그 행위는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다. 그래서 행위 자체를 너무 강조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 영적으로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실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를 들자면 음식이 부족하거나 의복이 없거나 또 때로는 절박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말로만 이거 표현된 것처럼 더웁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표현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앞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말을 앞세우기를. 그래서 우리도 사실 최근에 우리가 그 노년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새로. 근데 이제 노년부들이 사실 별로 이렇게 활동을 좀 안 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냥 모여서 그 노년부 팀원들끼리 이렇게 서로 교제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보니까 그 노년부 맡으신 분들이 참 너무 잘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 노모치님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그런 행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치님들이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시고. 그래서 이 커피는 젊은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그 표정이 우리도 커피 마실 줄 안다.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노인들은 활동도 안 하고 커피도 안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오히려 할 수가 있다면 시간을 내서 행동으로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분들이 마음으로 이 감동을 받는 걸 봤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뒷방 노인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접대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을 섬기는 분들도 사실은 즐거운 거예요. 그분들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실천했을 때 실제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또 다른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행실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 이런 것은 바로 그냥 그 시체와 같다는 것이죠. 송장.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몸에, 이 육신의 몸에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
그 육신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그 믿음은 행함이 없이 홀로 존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심지어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그 귀신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알고 그냥 믿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가 하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사탄 마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들을 심판의 불구덩이에 던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에 그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그들이 참 예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귀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적인 동의에 어떤 불과한 그런 믿음, 그러한 믿음에서는 어떤 변화된 삶이나 또 주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동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약속한 그 말씀의 내용을 전적으로 믿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곧 군대에 입대하는 지훈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형제 나갔어요? 네,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 네, 거기까지만 읽어주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이제 우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명사.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그런 행위를 했었고 또 때때로는 이제 자기 아내를 죽음이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믿음이 없었는데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독자, 그것도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귀한 자식이잖아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자식이 있습니다만, 자식이 3명 있습니다만은 아들은 하나입니다. 저도. 근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행동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렸을 때 곧 죽잖아요. 근데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에 이렇게 자기 자식을 드렸지만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목격자가 있었어요. 목격자가 있었고 또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목격자들은 너무나 확실히 봤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근데도 믿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더 복된 분들이시죠. 예,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궁한 신뢰를 가졌고 실제로 이렇게 순종함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심지어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믿음이 이렇게 생기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자기가 체험을 해야 더 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어떤 그 성도님을 만났는데, 우리 지역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다른 지역 교회 성도였습니다. 근데 그분과 교제 중에 제가 느낀 것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참 그 접대하는 걸 참 너무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경험해 보니까 이 접대하면 너무나 자기가 즐겁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자기도 흐뭇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기가 실제로 체험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그 접대한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렇게 채워준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즐거움으로 이 접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 접대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이 라합은 혹시 라합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는 분 손들어서. 예, 예, 보아스 정답. 경남형제 달란트. 예, 보아스입니다. 예. 제가 이제 봤을 때 보아스가 아들인데, 예, 이방 여인 룻을 취했잖아요. 근데 자기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심지어 기생이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기생이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막 몸을 파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뭐 그 남편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이 정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까 하던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식과 또 자기 부모들,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부득이하게.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해서 이 전쟁에 나가면 이제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용, 또 홍해가 갈라진 내용, 또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기적들, 이런 것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참으로 참신이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상과 같지 않고 그분이 참으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어떤 식으로 했냐.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정탐꾼들 2명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숨겨주고 또 심지어 이제 자기 집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줬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결국에는 자신도 이제 여리고성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창문에 붉은 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과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너희 가족들을 내가 구원할 테니까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거기는 치지 않고 너희 가족들은 살리고 다른 백성들은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 라합은, 또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킨토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 이것에 대해서 율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행위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이 낳은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이 낳은 행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생각하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말씀이니까 억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런 행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는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또 기꺼이 이렇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두 사람의 믿음을 딱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잘하는 것일까요? 그 믿음을 딱 빼버리면 그 아브라함은 그 어떤 예비 살인자였죠. 자식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또 라합은 어떤 민족의 반역자였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생명의 행동이었습니다. 구원의 행동이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에서 믿음을 우리는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믿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 두 명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봤지만 이제 추가로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추가로 믿음장에 나오는데요. 모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우리가 저기 수양회를 갔다 온 지가 딱 일주일 됐잖아요. 그래서 그 수양회 때 사실 구체적으로 성도님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잘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 너무 좋았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강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냥 말씀은 감상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이제 예를 들자면 고린도후서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14,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그냥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감격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실제로 주님을 사모하는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준비는 안 돼 있어요. 준비는 안 돼 있는데 그냥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주님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남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 실제적인 정말 능력 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행위로 나타내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됐기 때문에 마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때로는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GNTV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사옵나이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했을 때 저희들의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임을 생각해 봅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마음판에 새기고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을 드리었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